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은 그에 맞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가운데 절기로 추수감사절은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교회력 가운데는 절기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넣어두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땡스기빙 데이, 땡스 할리데이로 이야기하면서 통째로 휴가를 보내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축제가 쭉 이어지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안에서 핍박받던 청교도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야겠다, 우리에게는 지금 정착하여 누리는 생활과 여유로움과 넉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하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목숨 건 일을 감행하여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대륙에 도착한 그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니들이 믿음 찾아 떠난 그곳 내가 비옥한 땅 주고 내가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진 넉넉함으로 너희들을 맞이하마 라고 하며 신대륙에 딱 도착했을 때 천국과 같이 세상이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전혀 비옥하지 않고 따뜻한 집조차 없었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찾아낸 땅에 올랐던 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면 꼭 걸리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고 결국 죽음이라는 일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서 그 배에 탔던 청교들의 절반이 1년 사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정말로 이게 신앙 지키겠다고 했던 이 일이 정말 잘한 일일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고 바랬던 일,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턱하니 닥쳐오거나 앞길이 턱하니 막히는 것 같으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들을 지금 청교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찾아온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옥수수 등의 작물들을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근근히 버텨가며 한 해를 지나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확한 것들을 앞에 딱 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감사의 날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비록 앞에 놓인 것이 풍성하지 않더라도 풍성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주일이 바로 실제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면 그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터키라고 이야기하는 칠면조가 올라오죠. 크랜베리 주스가 올라오고 흔히 감자를 으깬 감자 등이 올라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식탁 가운데 담긴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 나를 도와준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불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의미 있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굳이 수고와 고생을 더하여서 온 이름체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원형 탁자를 갖다 놓고 함께 둘러앉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원주민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죽을 우리의 생명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군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을 주심에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긴 추수감사주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과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손 잡으란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서 손을 잡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청교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해방이라는 자유를 만끽했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 10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를 무려 40여 년간을 표류하면서 방랑생활 하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혹은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마치 요술램프에 지니가 떡하니 나와서 오케이 하면서 도깨비 영망이 두들기듯 딱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어렵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내 인생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고 가슴 답답하게 만들며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여정이 결국 마침내 복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10하루길이 40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게 문제인데 먹는 것도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만 딱 먹을 것이 내렸어요. 먹을 것이 내려도 내가 더 쌓아놓고 욕심부리면 그 만나 기가 막히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법칙으로 하나님을 매일 한 번씩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 내려주신 그것이 그쳐버리면 굶어야 되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왔어요. 물이 늘 부족한 상태까지 이끌으셨다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들을 통하여 물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 길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광야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려 종살이했던 시간들이 400년어간입니다. 그럼 몇 세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는데 그들이 살았던 곳은 우상이 가득했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집트라는 나라였어요. 자, 이제 너희들 원했던 대로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라고 뿅하니 10하루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듯 그대로 살아갈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딱 정착하여 농사에서 풍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 다 잊어버릴 본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늘 풍족하면 당연한 것 아니야? 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엊그저께 단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운정 이쪽 어간에 사신 분들은 단수의 고통을 맛보셨을 겁니다.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당황스러움, 단 한 두세 시간 욕조에 물 받으러 들어가 열어준 그 시간은 우리가 집에 없는 유일한 시간. 그래야 집에 들어갔더니 변기를 열어보면 물이 다 비어 있어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꼭지를 열고 변기에 버튼 하나 누르면 물이 콸콸 내려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고,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여곡절 겪어가며 불평 가득 뱉어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내려주신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과 구름 기둥과 불길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경험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인지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마무리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들은 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기 위한 여정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넉넉하게 가지고 싶지만 하루에 한 번씩밖에 내리지 않는 만나를 내 손에 쥐고 있더라도, 내가 갈증에 급해도 결국 찾고 찾다가 뜻하지 않는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고 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마침내 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이해하시고 그 과정을 복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 광야의 물,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결국 예수님의 몸이지, 광야의 반석의 물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리고 갈 길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국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한 성소, 믿음 가지고 남들은 헤매이며 살지라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듯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품 안 그 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일부러 성찬에 성창불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죄사함과 모든 사랑의 일들을 완성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를 가려놓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 순간 성소를 가려놓고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며 성소를 향해 달려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온전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어졌듯 누구에게나 담력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함께 입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무리 좋은 집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의리하려고 비싼 집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얻은 그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하며 이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입교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교와 더불어 성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침내 이루실 복을 미리 선취하여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주인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집에 성소에 거하는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맞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성소를 누리고자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입교 대상자들의 입교 예식을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 성소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시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하나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던 그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감사이고 함께하는 이웃 주심도 감사이고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